사람들은 청소를 언제 합니까? 이상한 질문 같죠? 청소를 언제 하는가?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더럽지도 않은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청소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 뭐 이틀에 하루 하는 분, 뭐 다 다를 겁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거나 더러워지면 사람들은 청소를 하죠. 정기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또 특별한 경우에 청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한국교회는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대신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은 뭐 대신방이든 소신방이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대신방을 하면은 열심히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이제 1년에 한 번 우리 가정에, 혹은 옛날에는 봄, 가을로 또 한 적이 있었죠.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우리 가정에 오신다. 그래서 그냥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그리고 신방을 하고는 몸살이 나서 주일날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 청소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냥 거실만 하시든지, 예배드릴 방, 또 거실을 통과해야 되니까 또 거실도 해야 되고 방도 해야 되고, 또 화장실을 들을 줄 모르니까 화장실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다 하자. 그래서 대신방하고 몸살 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청소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17절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18절에 땅 위에 피를 쏟았다. 피를 쏟았다, 이 말은 억울한 피를 흘렸다, 그런 의미가 있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 그건 억울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왕이 바뀌면은, 이 정권이 바뀌면은 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뭐 옛날엔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왕권을 탈취하게 되면은 반대편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 이 땅에도 피가 상당히 많이 흐른 땅이죠. 우리나라도 또 전쟁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쟁,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참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억울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땅에 살면서 땅을 더럽혀요. 요즘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있죠. 뭐 100% 다 동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동감하는 바가 있죠. 자연을 우리가 훼손하고 더럽히고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 그 모든 대가가 결국 인간에게 온다는 것이죠. 어떤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뭐 오늘 환경운동가들이 말하는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7절, 18절, 20절, 21, 22, 23, 25, 29 8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땅을 더럽혔다,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땅을 더럽혔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킨다, 깨끗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20절, 21절, 22절에 계속해서 내 거룩한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땅을 더럽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억울한 자를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땅을 더럽혔다. 또 내 이름,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 그렇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이 더럽혔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지기도 하고 또 그들이 멸망당한 그 소문이 여러 나라에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 여러 나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자, 이방인들의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포로로 잡혀오거나 도망쳐 오거나 피난을 오거나 하면 그들을 향하여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자, 이 말은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저들이 주장해오고 자랑을 해왔는데 여호와가 준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 포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끌려왔다.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여기 왔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한 언급 아니에요? 자, 저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면 저들을 잘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복을 줘야 될 텐데 저들이 망한 걸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세구나. 반대로 자기들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패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전쟁을 해서 물론 아수르나 바벨론의 힘이 강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아수르와 바벨론이 착각한 것은 자기들이 강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때가 되어 심판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의 입에 의하여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준 땅에서 저들이 쫓겨났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전능하신 이름, 지존하신 그 이름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을 하거나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낮게 보고 얕잡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고 복의 근은 그들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그렇게 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배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높음과 존귀하심이 적어지느냐?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한다고 더 큰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느냐. 쉽게 적용하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시느냐.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 생명, 내 귀한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지속되고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음으로써 조물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따먹었으니까 그 관계가 깨진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입술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좋은 의미가 아니란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온전했을 때에 이방의 왕이 그걸 보고 바벨론의 왕이 그걸 보고 야,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도 섬겨라. 이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파되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너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땅에서도 내가 복을 많이 줄 테니까 너 혼자 그냥 배부르게 복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와서도 영원히 잘 살아.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일평생 헌신한 분은 청춘과 모든 꿈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분들이 2,5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다고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한 2,5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참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고 교회들이 세워졌을까? 그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순종하여 청춘을 버리고 꿈을 버리고 고국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 와서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왜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이방인들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명예가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왜 저 인간들을 만들었을까 한탄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했어요, 노아 때. 자, 인간이 더럽혀 놓은 그 모든 땅을 홍수 심판을 통하여 다 쓸어 가신 거예요. 다 쓸어 가신 거예요. 옛날에 인도네시아 어디 바닷가입니까? 예.
그 쓰나미가 와서 다 뭐 그렇게 그냥 온 동네를 그냥 완전히 휩쓸었어요. 휩쓸었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아주 평화롭고 뭐 가족들이 가서 여행을 가고 이렇게 평화롭고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이 왔다. 참 그런 면이 뭐 부각을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그런 휴양 도시라든지 그런 데가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그런 죄악된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 데가 소비가 많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노을스리지 지진 1994년도 1월 달에 노을스리지 미국 LA 부근에 노을스리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LA 한인타운에서 북쪽으로 한 4, 50분 가면 그 지역이 있어요. 샌프란도 밸리라고 하는데 그곳이 진원지였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차 고가도로가 끊어지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1시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데 거주하고 있었는데 밤에 자다가 막 쾅쾅쾅쾅 깜짝 놀라서 잠을 깼어요. 지진이 저희가 2층에 그때 살고 있었는데 아래 위층으로 된 옛날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요. 이 바닥이 아래 위로 막 흔들리다. 옆으로가 아니고 아래 위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베일리 지역에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처치 온 더 웨이, 잔 메가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형 교회가 한 2개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보급되는 포르노 테이프, 태폐한 그런 포르노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미국의 전역에 보급하는 80% 이상이 그 샌프란도 밸리 지역에서 촬영해서 전국에 보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한 지역입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경고다. 그런 말을 설교를 통하여 한 적도 있었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더럽혀 놓은 땅을 홍수를 통하여서 다 쓸어가시고 다 청소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더럽혀진 땅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다시 깨끗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유황불의 심판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또 청소하신 거예요. 아예 이번에는 땅에 흔적도 없이 아예 그 땅에 누가 다른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땅 밑으로 그냥 꺼지게 해서 존재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고 마셨어요. 인간은 이렇게 범죄함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오늘 말씀처럼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청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더럽힌 행위가 무엇인가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땅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심지어는 40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후에 4대째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한 행위는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욕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땅을 더럽힌 결과 그 열매는 무엇인가? 18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위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또 19절,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흩어진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질 때에 얼마나 그것이 수치요 부끄러움인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야 너들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유행가입니까? 흥을 돋우는 파티용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조롱하면서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바벨론 강들에서 옛날을 생각하고 울었도다. 그렇게 시편 137편에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땅을 더럽힌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쏟아졌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땅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35절에 가서 보면은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일단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글우글 모였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도 보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될 그런 골목에, 그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으니까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길거리 가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습니다. 유령 도시처럼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또 죽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큰 절기에는 지역의 여러 주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와서 순례자의 길을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켰던 그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힌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과연 우리가 사는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명예를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이름이 더럽혀져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하고 더러워진 그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로, 거룩한 물로, 맑은 물로 그들에게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의지해서 어떤 종교에서는 지금도 성수라고 뿌린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걸 뿌린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쪼개주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땅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29절 3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 안 되는 거예요.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성읍을 재건하리라. 무너진 성을 세우고 건물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황량하고 적막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짓고 살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너희가 다시 회복되고 싶으면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모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하면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면 오늘 약속하신 이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할 바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돈 있는 자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 억울한 자의 피를 땅에 쏟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불려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볼 때에 너무나도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있지만 성적인 타락,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 또 인간의 극도한 교만, 영적인 타락까지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요. 믿는 우리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런 악을 우리가 행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